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32장은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 중보기도, 세 번째 증거판 깨트림, 네 번째 변명하는 아론, 다섯 번째 죽음, 여섯 번째 기록하신 책.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제가 이렇게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들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는 것이 더디니까 그것을 보고 다른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아론이 또 거기다가 덧붙이죠.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그러니까 딸에게나 아내에게나 있는 귀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무슨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뛰놀았다라고 합니다. 막 너무 즐거웠다라는 표현도 해야 되겠죠. 자,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대한 평가입니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이 또한 뭔가를 우리에게 큰 것을 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패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목이 뻣뻣한 게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내용을 봅니다. 모세의 기도 1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백성에게 왜 진노하시나이까. 두 번째입니다. 백성을 산에서 진멸하시려고 인도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애굽 백성들이 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 산에서 진멸하시려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비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3입니다. 맹렬한 노를 그치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최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소서라고 중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증거판 깨뜨림.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돌판을 누가 만드셨죠? 예,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자를 친히 새기신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함께했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 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뭐하고 있죠? 번제와 화제를 드리면서 막 춤추고 있죠. 자, 진노라고 했습니다.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죠. 자, 모세가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또 그들에게 징계를 하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내어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불신앙의 결과지요. 자, 금송아지도 살라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모세에게도 책망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도 생각지 않게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변명하는 아론. 자, 21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다. 왜 그랬느냐 이거죠. 왜 백성들에게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 당신이 안 된다고 해야지 왜 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겠죠. 그러니까 아론이 아주 합리적으로 변명을 하죠. 모세여 보소서, 당신은 알잖아요. 나에게 노하지 마시고 이 백성의 악함을 좀 보소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많이 변명해 본 적이 있죠? 자, 과연 나의 변명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명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론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주제로 갑니다. 죽음입니다. 자, 25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내용을 볼까요?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두루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자, 그 중에 순종을 하죠. 누가? 레위 자손이 순종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 백성 중
3,000명가량 죽임을 당했다. 다시 말해 내 자손이 백성 중 3,000명가량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칭찬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참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사순절 이 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록하신 책입니다. 자, 30절, 35절까지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로 갑니다.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려면, 용서하시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죠. 엄청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바쳐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케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2장은 6가지 주제로 나누어졌는데 이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32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깨달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32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